출한다라는 것, 가나안 족속과 혼탁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얘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단순히 어떤 땅 정복하는 이야기, 땅 따먹기 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나눠먹는 그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냐, 여호수아서를 씀으로써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미 오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여호수아 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쓴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쭉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건 지키는구나. 그렇다면 왕정을 시작하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마땅한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약속에 우리도 충실해야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에 예비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구나. 만일에 우리가 언약의 약속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언약의 약속대로 각종 저주를 또 다 퍼부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 인식시키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 따먹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신약과 연계돼서 이 여호수아서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누고 누리는 것은 하나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예표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AD 90년경에 바울처럼 자라난 배경은 헬라 문명권인데 혈통은 유대인인 어떤 사람, 사도와 같은 어떤 이런 사람. 그러나 12제자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그런 선지자가 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보통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사실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AD 60년 후반부에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거든.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모든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한때 로마로 압송돼 갔다가 감옥에 한 2년 정도 구금이 돼 있다가 재판해 보니까 별 죄가 없어서 풀려났었거든요. 한 4년 동안 풀려져 있었는데,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때 바울은 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목배임 당하는, 순교당하는 걸로 죽어요.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있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있잖아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너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땐 이렇게 박해를 안 받았는데 본래대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면 비슷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 똑같지 않냐, 어떤 이런 생각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왜 그랬냐 하면, 이상하게도 유대교는 말이죠, 이 로마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유대교는 별로 박해를 안 했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강의가 돼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얘기긴 해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원래 역사적으로 이 로마나 이 강대국들 있잖아. 바빌로니아나 아수르나 뭐 이런 나라들에게 역대에 있었던 이런 뭐 특히 알렉산더 대왕, 뭐 그다음에 로마에 있어서 유대교는 유대 이 민족은 굉장히 친헬파, 친로파 이랬어요. 친헬파, 친로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망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망하고 또 역시 세계 각처로 흩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은 세계 각처에 안 사는 동네가 없어. 다 히브리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가 없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다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사니까.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흩어져 살면서도 항상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절기 때마다 여유만 되면 와서 성지 순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어. 거기에 보면.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터지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기 제 나라 말로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만큼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마음이 어디로 돼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돼 있고 예루살렘과 항상 소통을 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신앙과 자기네들의 정신을 보존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게 뭐냐면 정보야, 정보. 세계 각처에 있는 정보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모여서 야, 그 동네 어때? 그 동네 어때?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보통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강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안전을 보장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그리고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말이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유대교는 그게 아닌데 이 유대주의 유대교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왜냐? 그들은 이방인들 하기를 완전히 벌레처럼 여겼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류를 안 해. 지들만 거룩하기 때문에 지들끼리만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지들끼리만 회당에 모여서 지들끼리만 제사 드리고 지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뭔가 이 유대교는 말이죠. 어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변혁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지들은 회당 안에만 막 파묻혀서 살면 돼. 그리고 로마나 헬라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이 회당 밖에만 안 나오면, 바깥으로 안 나오면 굳이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 거기 회당 안에만 자유를 보장해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잘 놀고 잘 지내거든. 그리고 냅두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혹시 들은 얘기인데, 근데 좀 의미 있는 얘기 같아서 좀 얘기할게요.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사랑의 교회 한번 오셨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셔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서는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교회는 포로 수용소다. 사탄의 포로 수용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비슷한 얘기 했어요? 사탄의 포로 수용소다. 사실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사탄이 거의 좌지우지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군데 교회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 교회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 관리하라 뭐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고 정복하고 거룩한 문화로 바꿔갈 생각들을 안 해. 다 뭐냐면 교회 안에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가스펠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선 지들끼리만 있어. 예, 그러니까 사탄에 이렇게 보고서는 니들이 교회 밖만 안 나고 니들 교회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건 내가 타치 안 하는데 바깥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그럼 죽여버린다. 이런 사탄은 그래요. 그런데 또 이 교인들도 뭐냐면 교회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뭐 나치나 뭐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들 잡아다 포로 수용소 해놓잖아요. 포로 수용소 내에서는 니들이 찌찌뿌 볶고 타치 않았는데 수용소 바깥으로 나오면 막 쏴대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고 과거의 유대교가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어떠했냐? 기독교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전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신자가 불신자를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전도 선교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인데 그 당시에 어떤 노예제도나 봉건제도, 주종관계 이런 거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뿌리요 근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주종관계가 무너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주인과 종 사이에 형제라 부르게 되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사회 질서가 깡그리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나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만 들어가면 뭔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세력을 두려움을 느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박해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수없는 박해를 당해요. 반대로 유대교는 박해를 안 당하고.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히브리서 기자가 얘들이 이런 식으로 내비둬서는 안 되겠구나. 얘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귀중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안에는 무엇 얘기하다 이까지 나왔어. 아무튼 히브리서 안에는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귀하다라는 게 이 히브리서의 강조의 포인트예요. 그럼 그 중에서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의 예표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를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아주 중히 여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마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대해서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은 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가져다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땅을 정복하고 뭐 분배는 했지만 사사기 딱 들어가 보면 계속 이방 나라 침략받아서 안식은커녕 맨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쉬우고 아주 없네 이 찬송 부르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가져온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의를 이루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했던 안식을 주시는 분 아니냐라는 이 논리가 이 히브리서 몇 장이야? 3장, 4장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안식, 참된 약속의 성취, 이런 걸 가져오는 분이고, 여호수아와 모세는 뭐냐? 그들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어떤 히브리서와 어떤 쌍을 이루면서, 특별히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몇 분 어디에 있냐? 3장에 보면 모세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논리는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의 논리를 통해서 쭉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정복, 땅을 나눔, 누림, 이런 거는 다 예표로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아까 영적인 해석과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상징과 모형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김지찬 목사님 책은 요단에서 바벨론에 요단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근데 나는 여기에 보면 나일강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써놨는데, 나일강이 애굽이죠. 나일강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어떤 출애굽의 여정, 이런 거를 어떤 상징 모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완악한 모습들이 쭉 열거돼요. 광야 생활의 모습들이. 그리고 쭉 열거되다가 10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죽고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우리와 상관이 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랑 관계없냐 이 말이죠. 역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로 된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와 비교를 해서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땐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제가 나일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나일강이 아니라 홍해, 여기는 홍해, 여기는 요단. 자, 여기는 애굽이죠. 광야, 여기는 가나안. 자, 이 상태는 뭐냐? 노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앙의 패턴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그럼 홍해를 건너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신분이 바뀌잖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성화되고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다우냐? 분명히 자유함을 얻긴 얻었는데도 사는 거 보면 예전과 진배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맨 불평, 원망, 그리고 그냥 안에 짜증이 가득하고 이러고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되긴 되었는데 전혀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광야의 그 척박함처럼. 그러고 사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 40년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생활과 오늘날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딱 건넌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 원망, 뭐 짜증 이런 게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면 거기에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요단강 이후서부터예요. 물론 예외는 좀 있지. 예를 들면 아까 아간이라든지 아이성 전투할 때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한 95점 정도는 거의 순종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주로 승리야. 승리.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노예, 광야에서는 뭐 정말 짜증스러운 삶, 풍성하지 못한 삶.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기에 보면 요단강 홍해를 건너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거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맨날 불평하고 원만만 하던 신앙생활에서 자아를 죽이고 어떤 성령님에게 모든 프라이오리티를 내어놓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삶은 뭐냐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단순히 제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 9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자의 삶관을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한 3가지의 모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호수아서는 누구의 모형인가? 또 요단을 건넌다는 건 무슨 모형인가? 가나안 정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여호수아를 사실 여호수아 자체랑 여호수아 이름하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영화를 보시면 마리아가 부를 때 보면 예수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근데 이게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비유예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어떤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도 가나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항상 대부분 이기게 하시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는 참된 안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왔다라는 면에서 그리스도는 더 뛰어난 분이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넘의 사건은 뭘 상징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홍해를 건넌 것은 죄의 노예의 상태, 불신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어떤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요단을 건넘의 사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자, 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자아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 사형리인가?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전도 책자 아시죠? 벌써 이제 구닥다리가 다 됐지만은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동글뱅이 2개 탁 나오고 하나 이렇게 의자 탁 있으면서 십자가 딱 그려있고 하나는 십자가 밖에 그려있고 자 이렇게 십자가가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사형리 다 아시죠? 제가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십자가 안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십자가가 딱 그려있고 여기에 보면 질서정연하게 뭐가 점들이 땅땅땅땅 돼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선택을 하시겠다면 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죠. 이러고선 기도하면 이제 사형리 임무 완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거, 3장에 나오는 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요, 엄밀하게 따져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고 문을 열면 하는 이 얘기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형리를 할 때 그 구절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불신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아요. 의자가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 정중앙에 딱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긴 한데 내 마음 한켠에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형리에서 나온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밖에 있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초대하는 구절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로 옮기라는 얘기지 여기서 일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지도 더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더운 상태로 옮기라는 얘기지 아예 얼음에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요단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이거고 홍해 요단을 건너는 거는 요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홍해를 건너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면 거듭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재차 거듭나는 것이 있다면 그 거듭남은 물론 중생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맨날 찔퍽거리는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어디냐? 요단이에요.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건 홍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내 자아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이제 나는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보좌 위에다 그리스도를 탁 모셔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대장으로 섬기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죠.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다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뭔가 자아로부터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건 마치 골로새서 3장 1절에 비유를 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홍해 건넌 거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이미 죽었던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이 행위, 이게 뭐냐? 요단을 건너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요단 건너는 것은 어떤 옛사람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떤 위에 계신 주님, 주님의 말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요단 건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승리를 체험하는, 풍성함을 체험하는 어떤 이런 생활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페이지에 나오는 세 번째는 이야기한 거네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의 또 신학적 의미 또 써놨는데, 그래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왜 안 되냐?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전쟁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없이 전쟁이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을 어떻게 천국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가나안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오늘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체험하고 풍성함을 맛보는 어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킹덤 오브 갓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의 3대 요소 하면 뭐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수결로 정할까요? 주권. 땅이요? 국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니까요. 국민. 자,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노예선 타고 일본으로 압송돼 간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국민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땅. 일본한테 나라 뺏겼다 그래서 땅을 다 뜯어가서 모래 퍼가고 그래서 일본으로 다 옮겨간 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러거든요. 뭐 때문이냐? 주권을 뺏겨서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느냐? 통치권, 룰, 통치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통치 권한을 빼앗기니까 나라 뺏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 개념은 진주민이 있고, 화려한 꽃들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통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미 임했어요.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는데, 과거적 의미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천국을 우리가 보통 현재적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천국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면 내 안에는 지금 천국이 진행 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미 통치는 시작되었고 내 안에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결되었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일이 언제 다 완전하게 정복되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지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되고, 또 주님이 왕노릇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 천국은 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사건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현재 진행 중인 거.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들이 세상적 문화, 세상적 어떤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 그러니까 천국 확장 작업이죠. 가나안 정복 사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너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얘기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의 개념이다. 아까 계시록 3장 20절 얘기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딱 열고 예수님 앞에 보좌를 딱 내어놓고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현재적 의미의 천국 확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진정으로 소유하려면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지 뭐. 그죠? 요단강 건너는 게 뭐라고요? 옛사람이 아까 자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우선 나를 정복해야 돼.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복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협력하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투쟁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누리냐?
거기에 반대급부로 어떤 신령한 복, 정복의 기쁨, 풍성함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예표로 보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11페이지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 철두철미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승리를 해요. 여리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철두철미한 순종이었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이것을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감이 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복과 관련해서 정복은 하려면 완전하게 해야지 미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또 살피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어떤 이런 승리의 비결인데, 언제 승리했냐? 온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또 어떤 때냐면 성결할 때, 여호수아 3장 5절 성결할 때, 이럴 때 승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5왕이 동맹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 태양이 머물고 우박이 내리고 적들을 패퇴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에도 보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종의 승리의 비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어야 된다. 왜 유념해야 될까? 왜 이렇게 많아? 12페이지에 또 있네. 가나안 정복의 의미. 자, 가나안 땅이 정복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13장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뭐라고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더 얻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성취면 틀림없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부분적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적 사명이지 뭐. 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적 성취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완전한 성취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완전한 성취는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좀 길게 여호수아서에 필요한 어떤 신학, 골격, 중요 내용, 유념해야 될 것 등등등을 쭉 살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서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이제 여호수아서의 프레임은 다 기억나죠? 1장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건너는 이야기예요. 건너는 이야기. 뭘 건너?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자, 그래서 1장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준비는 제가 그 프린트에다 써놓은 거는 내적 준비가 있고 외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서 풍성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적으로 먼저 이 심령적으로 준비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요, 우리들이 알다시피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뭐로 밟는 곳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발바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지 아시겠죠? 아시나? 특별히 이 발바닥이를 왜 이거 이렇게도 말 되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가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신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다 말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발바닥일까? 왜 하필 발바닥이냐고. 발로 해도 되는데 말 의미 충분히 통하는데. 맞아요. 네. 원래요, 우리 그 시내산에서 보면 우리 모세에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무슨 어쩌다 보면 LA 한인타운에 있을 때는 제가 좀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LA 한인타운에는 워낙에 플러머도 한국 플러머가 많고 전기 고치는 사람도 한국 전국 일렉트릭 전문가가 있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고쳐요. 근데 좀 외곽에서 떨어져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별반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올 때 카페트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그러면 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것은 깨끗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고 싶단 말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탈 때 하나님이 거기 앞을 다 청소해 놨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양들이 응가한 거 밟고 다니고 이상한 거 밟고 다니다가 거기 오니까 하나님이 질겁을 해서 야, 이것은 깨끗한 곳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의미로 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마당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하는 마당에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정립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신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노예이고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똑같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너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발바닥으로 가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너는 종이고 그런 신분으로 순종하며 가는 하면서 가는 발걸음으로 받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발바닥의 패러다임은요 몇 군데 나와요. 여기 보면 1장 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3장 아까 3장 13절 거기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거기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발바닥이 나오거든요. 역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는 위치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렇죠. 발바닥이지. 그러니까 어떤 신발 상태, 맨발. 그리고 또 어디도 나오냐 하면은 5장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어디라? 5장 15절.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또 나타나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듭 여러 번 이런 발바닥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굳이 이런 발바닥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가? 아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킹십,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스튜어드십, 종의 청지기, 종의 신분으로 갈 때에 승리는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건너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종으로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내적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 준비는 뭐냐? 어떤 내적 준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하지.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여호수아 1장 7, 8, 9절에 나오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다 두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달달달달 외우되 그것을 묵상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 행하는 경지로 나가야 돼요. 바로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요단도 건너지는 거고 정복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율법책이 뭡니까? 토라 아닙니까? 토라. 여러분들 그 김지찬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몇 페이지냐? 63페이지.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토라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토라는 계명 모음집, 규례 모음집이 아니라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 하면은 십계명이 턱 생각나고 아니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이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토라 안에 있는 거 보면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보다도 뭐 제사법 이렇게 무슨 법률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은 뭐냐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런데 틈틈이로 어떤 법들이 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들만 뽑아서 그것만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랑 섞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 같이 이걸. 그러니까 제가 제 처가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한국 가 있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집에서 밥을 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살이 쪘어, 제가. 저는 신조가 뭐냐면 새끼 밥은 챙겨 먹는다. 와이프가 없어도 챙겨 먹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챙겨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켓에 가면은 그것도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아는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먹기 위해서 특히 야채를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야채를 뭐 이렇게 마켓에서 사오면 너무 많이 내가 요리할 수도 없고 많이 해놓으면 또 금방 쉬고 야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비빔밥 재료 있잖아요. 고추장하고 이렇게 나온 거 여러 개 이렇게 쪼개 가운데 고추장 하나 딱 있는 거 그거를 하나 사와.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 플레이트 하나에다가 조금 콩나물 조금 시금치 조금 뭐 조금 이렇게 놓고 거기다 밥을 딱 넣고 뭐 계란 하나 프라이 하든지 뭐 해가지고 탁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반찬 여러 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뭐 하라 그런 거냐면 시금치랑 뭐 콩나물이랑 거기에 뭐 숙주나물이랑 넣어서 고추장에다 넣어서 비벼서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오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토라라는 것은 어떤 율법 따로 이야기 따로 제사법 따로 띄어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넣어서 섞어서 해서 그거를 입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별 이상한 데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섞어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려면 진정으로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가면 승리가 있지만 바리새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 어떤 계명에만 매여서 그 계명에 의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이러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이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해라 그랬으면 왜 그랬을까?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이 하나님 쫀쫀하게 줄려면 다 주지 그까짓 거 몇 푼 한다고 그거 하나도 못 갖게 하고 그러면 그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자꾸 묵상을 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순간에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율법책을 암송해야 된다. 그리고 암송대회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게 내적 준비야. 승리자의 내적 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일단 여호수아가 명령 내리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해서 진중에 어떻게 다니며?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왜요? 온 지파가 합심 단결하기 위해서. 12절서부터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모세와 함께 자기네들의 기업을 결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에 또 길르앗 지역 이런 지역 땅을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우리는 땅 받았는데 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팍터지게 싸울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온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불러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는 14절에 보면은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15절 끝에 보면 돌아와서 너네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명령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다 동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복의 비결은 첫 번째 종의 의식,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공동체의 확실한 한마음 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1장의 내적 준비야 이게.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2장서부터는 일종의 외적인 준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김지찬 목사님의 책이나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지금 비슷한 건데, 자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외적 준비로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도록 파견됩니다. 하나의 외적인 준비 형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탐꾼을 파송하시는 건가? 여리고성의 힘이 얼마나 든든한가? 여리고성의 병력은 얼마나 되나? 무기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걸 보러 갔나요?
실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뭔 얘기만 나오냐? 여리고성에 갔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라합 얘기만 듣고 와. 그게 다야. 그러면 라합에게서 뭘 들었냐? 들은 얘기가 우리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완전히 녹았다. 이 얘기 듣고 돌아와. 뭐 라합을 통해서 야 여리고에 군사가 몇 명이 있고 동문에는 몇 명, 서문에는 몇 명, 무기가 뭐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들이 얼마나 강하냐, 무기가 얼만큼 있냐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뭐만 갖고 왔냐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마음속에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전에 우리 이제 5경 때 얘기한 거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이 돌아왔을 때는 비교적 어떤 보고를 했냐면 땅이 참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도 들고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의 상태.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고, 그래서 어떤 힘의 비교도 해요. 근데 여긴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확인시키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보고를 딱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일 시작하셨구나. 쟤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셨구나.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강만 건너면 주는 거구나. 순종만 하면 주는 거구나. 우리가 별도의 무슨 전략회의, 작전회의, 군사력의 준비 뭐 이런 거 필요 없구나.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야. 참 웃기는 준비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려올 때는 결단, 두 가지 결단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라합처럼 나는 이미 간담이 녹아서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난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여리고의 31왕들처럼 그냥 댐비다가 멸망하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요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신약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리고의 왕들은 멸절하고 천한 신분의 라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의 족보에까지 끼는 정말 그 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영화. 아무튼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3장과 4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요단 안으로 들어가고 요단을 넘어서 들어가는 단계. 근데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당혹해하는 게 뭐냐 하면 4장 10절에서부터 5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요단 건너는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분명히 3장 1절에서부터
3장 1절서부터 보면 요단 건너기에 앞서서 준비 사항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명령들이 쭉 나오고요. 그러고서는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드디어 그 명령대로 다 행했더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건넜죠. 건넜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4장 1절에는 온 백성이 어땠어요? 요단 건너기를 마쳤어요. 다 요단 건너는 게 마쳤어요. 그런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다 끝났는데 4장 10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에게 모든 백성의 목적을 건넜으며 이러고선 뭔가 또 건너는 이야기가 또 나와. 또 1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쭉 해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5장 1절까지 계속 건너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또 나온단 말이지.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심심해서? 여러분들 그 얘기에 대해서 저기 그 김지찬 목사님 책에 보면 어디에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70페이지에 보면 풋노트, 눈이 나빠서 번호가 안 보이네. 아무튼 제일 밑에 풋노트. 70페이지 제일 밑에 풋노트. 몇 번이에요, 이게? 33번. 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자료가 있었다. 요단 건너는 사건. 근데 이 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냥 두 군데 들어간 거다. 두 자료설. 보통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예전적 특성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실제로.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날마다 기념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이 홍해를 중심으로 이후에 역사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의식을 행했나 봐.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또다시 여기 반복돼서 들어온 게 아니겠는가. 두 자료는 아닌데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어떤 예식과 같은 형태로 되어졌는데 이렇게 겹쳐진 거 아니겠냐. 이것도 좀 추측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냐 하면 명령과 순종의 구조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내용은 명령이고, 그리고 명령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명령의 내용들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가장 적절한 해석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 아무튼 여호수아서도 뭐 아주 이야기 중심적이지만 다시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리들이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한 1장에서부터 한 4장의 내용까지 좀 살피었고, 다음 시간에 좀 빠른 속도로 5장에서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실 때는 한번 그 김지찬 목사님 책에 여호수아 한 5장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쓱 읽어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뭘 준비해 드리냐면, 김지찬 목사님 책에는 없지만 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제가 부지런하게 방학 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이전에 있던 거는 좀 나눠드리기가 조금 좀 내용이 부실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때그때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상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정복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우리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